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상속자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상속자들 그 두 번째 이야기, 부제목은 뭐라고 써있죠? 받으라. 여러분, 제가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번 한 3주 전에 3주? 4주 된 것 같아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 부제목은 뭐였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뭘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이신 능력을 받은 상속자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대통령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그룹, 뭐 현대그룹의, 삼성의 내가 아들이다, 그 회장의 아들이다, 그렇게만 돼도 살아가는데 떵떵거리면서 살겠어요? 어깨에 이렇게 푹 숙이고 피해 다니면서 살겠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아직 시우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제가 오늘 유심히 또 봤잖아요. 뭘 봤을까요? 찬양할 때 제가 유심히 봤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즘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 뛰지 않을까? 그래서 곰곰이 한 가지 더 답을 내렸어요. 아, 내가 요즘 찬양 잘 뛰는 친구들에게 뭔가 준 것이 없구나. 아,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그래서 유심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였지?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상인이란다. 이름이 뭐였지? 인진이. 아니 미안해. 인진아. 미안해.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셀 애들도 이름 잘 기억 못해요. 남의 셀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 셀도 잘 기억 못하는데.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박 집사님이요. 박 집사님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맨날 받는 사람만 받는다,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주로 누가 못 받을까요? 새로운 친구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친구들한테 사탕 하나라도 주고 시작하자. 자, 그 다음에 안 일어난 친구는 안 줍니다. 안 일어난 친구, 저번주에 제가 설교가 아니었어요. 저번주에 제가 설교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탕을 드립니다. 음료수를 드립니다. 왜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제가 왜 줄까요, 그러면? 예? 주고 싶으니까. 그럼 제가 왜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친구는 제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상속자들 다 보고 계신가요? 남자들은 안 보고요, 여자들은 봅니다. 예? 남자들은 상속자들, 제가 세이모임에서 물어봤는데요, 90%가 상속자들을 안 봐요. 남자들은 90%가 상속자들을 안 보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자들은요 90% 이상의 상속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희준아, 너 상속자들 보니?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상태가 이래요. 근데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상속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이렇게 상속을 받는 아들내미가 나와요. 잘생기고 완전 잘 나가는. 뭐 모든 걸 가진, 얼굴 잘생겼죠. 키 180 몇? 180 하여간 뭐 7인가 뭐 5인가 하여간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깔창의 힘인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180 몇에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드라마를 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김탄이 제국그룹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의 서자, 둘째 아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서자로서 둘째 아들인데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죠. 예. 그래갖고 어떤 일이 생겨요? 집에서 쫓겨나요. 집에서 쫓겨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국그룹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거지예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그 알바하는 차은성한테 돈을 빌려요. 예? 자기 집 식모로 살고 있는 식모의 딸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려요. 나 택시비 좀 대줘. 한 대 얻어맞죠. 그래갖고 원래 둘이 좋아하는 사이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갑자기 차상이 5만 원이다 그러니까 애를 갑자기 밀어내요. 그러더니 5만 원이다. 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김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제국그룹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거를 경험해요, 못 경험해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왜 받으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삶은 어땠느냐면 제자들은요, 솔직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를 하거나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큰 일을 하실 때 그냥 그 옆에 졸졸졸 따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한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뭐를 받으라고? 여기 뭐라고 나왔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뭔가 어떤 막 엄청난 것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기다려서 성령을 꼭 받아야 돼. 왜요? 성령에는요,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봐도 그 밑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1장 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왜 뭐라고 써 있냐고 물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이야, 뭐라고 써 있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써 있죠.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도 써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능. 금요일날 설교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권능. 근데 여러분 권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이야, 자, 잘했어. 자,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권능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권세와 능력의 합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권세는 뭘까요? 권세라고 하는 건요, 쉽게 설명하면요, 저희가 경찰과 자동차의 싸움을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하고 경찰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동차가 당연히 이기죠. 그럼 보세요. 경찰이 가만히 서 있다가 신호위반하는 차가 지나갈 때 수신호로 세웁니다. 자, 차가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지만 서요, 안 서요? 왜 쓸까요? 바로 경찰에게는요, 그 지나가는 차를, 신호위반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고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에요. 권한이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자, 세웠는데 차가 갑자기 수신을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자, 내 권한 밖으로 벗어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게 능력입니다. 그 내 권한 밖으로 벗어난 걸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국 경찰을 말씀드렸죠. 미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뭐 불법을 행한 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가 경찰의 수신호와 경찰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 경찰에게는 어떤 권한까지 있냐면요, 그 라인으로 출입할 수 있는 모든 톨게이트를 다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차도 못 들어오고 어떤 차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범인이 잡힐 때까지. 그래갖고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면 무슨 영화처럼 범행 자동차가 쭉 가고 막 경찰차 세네다가 막 쫓아가죠. 근데 보셨어요? 그쪽 도로에 차들이 안 다니는 거? 왜 안 다닐까요? 다 막은 거예요. 그 나머지 차들이 들어올 수 없더라고요. 왜요? 잘못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로막는 겁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아직 경찰에게 그만큼의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는 어때요? 그러한 권한과 뿐만 아니라 능력이 그곳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권세 플러스 능력을 합친 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롬623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서 영접하셨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만을 주셨습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안 돼 있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만 있는 거지 내가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그 일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탄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김탄으로 돌아갑니다. 예, 김탄으로 돌아가야 여자들이 반짝반짝 눈가리래. 미안해요. 우리 남자애들하고 하던 영어들이 나오네요.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전혀 김탄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예, 차은상. 예, 차은상 제가 처음에 보고서 내 스타일 아닌데 근데 갈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하여간 예, 여러분 자 김탄 보시면은 권세는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김탄에게 무언가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였죠? 막대한 주식이 김탄의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국그룹의 대주주가 누가 돼요? 김탄이 돼요. 처음에 김탄이 한 게 뭡니까? 아버지 방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핸드폰 뺏겼어요. 핸드폰 딱 잡아요. 내가 핸드폰 만지라고 안 했는데 무시합니다. 전화를 하죠.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아니요, 차은상한테 안 해요. 김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사장님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딱 전화해요. 저 학교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좀 데리러 오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는 아니에요. 자기를 길러준 엄마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인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학교 갈 거니까 데리러 와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태워가면서 쫙 얘기합니다. 어때? 권력이라는 힘을 가진 게 어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주식이라는 막대한 주식을 받고 대주주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제가 얼추 봤을 때는 한 거의 100여 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100번 가까이. 근데 신약 성경에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거나 특정한 어떤 목표를 위하여서 이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성경을 잠깐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하나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오늘 CU 잘 안 팔리네요. 자, 마가복음 예. 자, 몇 절?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무슨 권능을 주셨다고요? 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대요. 자, 권능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권능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권능이 따라오는데 그 권능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뭐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 나 병준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주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또 있어요. 자, 권능에 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이번에. 자, 신약 첫 번째가 마태복음입니다. 남자들 왜 아무도 안 찾? 우리 셀은 왜 아무도 안 찾나요? 찾았어요? 마태복음 찾았어요?
예, 가능한 남자 우리 셀에 난 기회를 주고 싶은데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누가 먼저 손을 들까요? 희재? 자, 9장 몇 절? 9장 몇 절? 몇 절? 자, 몇 절? 자, 아영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권능이 있다고요? 어떤 권능이 있다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인자, 그건 예수님에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죄를 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힘으로써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하는 겁니다. 뭔가요? 자, 아영이 뭐 계속 나와요? 자, 또 있어요. 똑같이 마태복음입니다. 빨리 찾으세요. 이번에는 진짜 쉬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진짜 쉬워요. 자, 주아랑 소망이는 조금 미안해. 자, 기범이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걸 주셨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는 권능을 뭐 했다라고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능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능에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자, 이번엔 누가복음입니다. 자,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누가복음 10장 빨리 찾으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10장 한 중간부터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한 중간쯤부터. 자, 재찬이 찾았어? 야, 니네 너무 빨라. 자, 재찬이 아니고, 자, 인진이 몇 절? 19절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자, 어떤 권한을 줬다고요?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 사단을 우리가 마음대로 뒤흔들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자,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받으라고 했잖아요. 자, 상속자들, 장신 여러분 받으십시오. 뭘 받아요? 돈 받으라고? 돈 받지. 상속자들 돈 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자, 사도행전 1장. 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에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왜요? 그때가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린 기다려야 돼요. 어디서 기다릴까요? 자, 얘들아, 어디서 기다려? 교회에서 기다려?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디예요? 아주 특별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엔카운터라고 하는 거예요. 엔카운터를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엔카운터를 가서 성령님을 만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고요. 자, 제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자,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 사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생겨난다고요? 여러분한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예. 약장수 같아요. 제가 느낌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은 가. 예.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능력이 임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핵심적인 겁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권능들, 이렇게 사용하는 권능들이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될까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쓰여져야 될까요? 아, 나 이제 귀신도 내어주실 수 있고, 아, 내 아픈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아, 내 원수도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자, 나한테 와, 내가 어떻게 뭐든 다 해줄게. 바로 사입입니다. 바로 이단으로 정죄받고 저기 이상한 데 가셔야 돼요. 예, 혼자 기도원 차리지 마시고, 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느냐? 바로 1장 8절에 나오죠. 자, 뭐라고요? 너희는 권능을 받은 이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지 태영아? 그렇지? 맞아. 그지가 아니라요. 그렇지 태영아 이거예요. 그지 태영아가 아니라.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주시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카운터 가서 분명한 건 성령이 경험할 거예요. 엔카운터 가시는 분. 자, 엔카운터 가시는 분. 엔카운터 가시는 분 손 드세요. 제가 우리 쌤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안 가면 손해예요. 엔카운터 유승이 안 가? 가긴 갈 거예요는 뭐야? 자, 여러분 엔카운터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여러분 절대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러한 권능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라고 좋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지식 원하십니까? 지혜 원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뻥일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 하나 찾아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2개 드릴까요? 3개? 네, 우리 병준이가 3대 때려달래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입니다. 아직 기다리세요. 일단 요한복음을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다 찾으세요. 자, 요한복음 다 찾으세요. 자, 이번에는 받은 친구들에겐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잠깐 교회 온 지 내가 한 달 됐다. 그러니까 이번 5주년을 기점으로부터 해서 내가 나오기 시작했다. 손 들어보시죠. 자, 이번 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5주년 이후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손 드세요. 5주년 이후로. 자, 누구 손 안 든 것 같은데 저기? 희재야, 네 양쪽 친구들. 자, 이분들에게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만. 자,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14장.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14장. 힌트를 드리면 중간 이유로 보십시오. 중간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읽었는데 다시 읽다가 끊겨요.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손 들었던 친구들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현준이 몇 절? 17절? 17절? 아닌데요?
자, 땡. 자, 빨리. 자, 성령이 임하면 뭐가 제가 말했죠. 지식을 얻기 원하느냐? 자, 재찬이 몇 절?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얘기해야 돼. 크게. 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한번 성경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누구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누구와 함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같이 함께 그것을 구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 받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속자로서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집중이 안 되길래 좀 큰 소리가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엔카운터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엔카운터에 가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없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을 받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